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여.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앞에 장에 나오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의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아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그 가문을 통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정에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무런 그런 풍파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복만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문제투성이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편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야곱 또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신이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이 야곱 또한 그 받은 상처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실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만 아껴주고 또 라헬만 특별히 대우해 줌으로써 그 다른 가족들에게 또 상처를 입혔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는 또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 대우함으로써
요셉이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만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그 가족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야곱 또한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힘든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힘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먼 곳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집에 가서 생활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이 야곱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도 화해를 시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신의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중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런 시종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의 장면 하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늘 나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라헬이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라헬이 자신의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고의 고통도 너무나 아프지만 그 아이가 엄마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다시 말하자면 슬픔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막막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와중에도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야곱이 베논이라는 그런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뀐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를 낳던 중에 그 엄마 라헬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고통 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라헬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이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신앙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야곱이 볼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플 만한 상황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벌어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야곱의 장자였던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정말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그런 욕심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르우벤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는 한 가지 분명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르우벤이 아들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런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그런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 가정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다른 한편으로 기가 막혔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을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르우벤에게 크게 징계를 한다거나 크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다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예상치 못하는 심각한 일을 겪었을 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야곱 또한 굉장히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오직 이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곱처럼 이렇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그 염려, 그 슬픔, 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과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렵고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영주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